내 신앙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으라.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상적인 노멀한 사람은 맥박이 1분에 60에서 80회, 그리고 혈압은
120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들어와 이상이 생기면 맥박도 혈압도 정상을 벗어나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언제나 우리 몸이 정상적이 되도록 노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의 지체들은 힘을 다 모아서 그 병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정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달리기나 심한 운동을 하면은 갑자기 숨이 가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몸의 지체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노력을 해서 약 10분 정도 지나면은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서 골골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 안에서 건강하게 정상으로 만드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엔돌핀이나 다이돌핀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호르몬이 생기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프면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 몸 안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힘과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몸 안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정상으로 노멀하게 만들고자 하는 힘과 노력이 없으면 밖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도 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 싱크홀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내적인 힘이 이 외적인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민생활하는 동포들 중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상적인 노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육체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생활도 지극히 정상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좌로 우로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에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내 몸의 어떤 지체들이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이 정상이 아니고 시험이 들고 병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은 평안을 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안정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평강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진정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누구나 다 원하는데 그 평안이라는 이상의 목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찍이 마르코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동물을 가만히 보니까 배만 부르면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무섭게 싸움을
벌이든 사자나 호랑이도 배가 부르니까 토끼가 앞에서 춤을 추어도 해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사람도 배부르면 평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은 사람은 배불러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가짐. 얼마 가지면 되느냐?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임.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커지는 것이지 혼자 좋아한다고 뭐가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취미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 자기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면 배 아파하는,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이래저래 돈 모아서 옷 한 벌 사 입었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그 옷이 아무리 비싸도 입지 않고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 입겠다는 것입니다. 웃겨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함.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격은 분명히 삐뚤어진 병든 마음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풍요함을 누리는 현대사회는 더 많은 정신적 타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다시 말해서 내적 마음의 힘이 외적인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것이 잘못됐는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표준, 스탠다드, 상식, 커먼센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보통 종종 보면은 평범한 일들 가운데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은 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주전자에 있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근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를 가기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륙 발견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발견됐느냐? 1492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순신 장군 시대에 발견됐습니다. 1500년대로 우리가 보면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난 후에 호주는 100년 후에, 하와이는 180년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좀 빨리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좀 알고 빨리 알았으면 여수나 진해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고 빙빙 돌았겠어요? 이 세상에 배도 없을 때에 거북선 만들어서 타고 다녔는데 그만 조금만 확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호주 발견하고 하와이를 발견해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꿈과 이상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 사는 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탄식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팔자소간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 좋아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과 삶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가꾸어 가면은 불행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 생활에서 뽑아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어디에 심어야 되고 어디에 가꾸어야 하느냐?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물론 거기에도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행복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일찍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마음에 있다.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모든 행복과 축복은 누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생활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모든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하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냐?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생각한 만큼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제약을 해결해야 되고 개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찾아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불안, 두려워하며 그냥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항상 선을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뭡니까?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은 인간의 속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 경험으로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취 욕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매사를 선택하고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고민하며 갈등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많은 갈등을 부정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항상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너 생각으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러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프린시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라는 말, 쫓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매달리라는 말입니다.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항상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골치 아프다고 합니까?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 믿습니까? 등산하는 사람 로프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는 말은 원칙에 매달려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으면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지 않고 내적인 인격,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조급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뭔가 불안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아무나 드리면 되지 뭐.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선을 쫓지 아니하고 원칙에 매달리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귀신이 들려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벌거벗고 하루 종일 뒹굴고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 칼로 자결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파괴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한 삶, 정상적인 삶, 노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아래에 있고 사망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원래의 위치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옷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 주셔서 정상이 되게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정상이 되게 했습니다. 문둥이의 정상은 뭡니까? 돈 많은 겁니까?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닙니다. 문둥이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필요한 것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폴란드의 헨리키 시엔키에비치가 쓴 커바디스라는 작품 잘 알지요.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한참 달려가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 예수님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등을 등지고 베드로를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떠나는 주님을 향해서 카바디스 도미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떠나온 로마를 향해 간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가시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표정을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살겠다고 로마를 도망쳐 나올 때는
불안했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고뇌와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갈 때는 밝고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긍지와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을 쫓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